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가정에서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우리 도희부터 이렇게 5 형제 자매 사이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간혹 다툼이 벌어지죠. 간혹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간혹이 아니라 자주 빈번하게 다툼이 생기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툼 없이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하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현실남매 이런 말이 있듯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만 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금세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심하게 다투는 것 같다가도 금세 깔깔거리고 웃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은 간혹 서로 이렇게 때리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일이 간혹 생겨요. 그럴 때는 아무리 그래요? 자매들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요? 위험하네. 그럴 때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의 다툼이지만 엄마 아빠가 불가피하게 나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자신들보다 먼저 믿음을 지켜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 같은 고난을 똑같이 겪으면서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수의 신자로 살아가는 데 뒤따르는 어려움과 또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웃들과의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울은 그들의 이런 모습이 대견하고 매우 자랑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만행을 강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것 아닌가, 저런 말로 자신의 동족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여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은 과감하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잘못을 사실적으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또 타락한 죄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개인적인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다라고 할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분들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죠. 구약성경 뒷부분에 위치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름이고 구약성경 마지막을 이루고 있는 책의 제목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인 예수님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있죠.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 많게는 여성, 노인, 어린이까지 하면 2만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수의 무리를 모두 배부르게 먹이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했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근데 이 4권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까지 복음서 3곳에 모두 기록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 부리던 포도원의 농부들 몇 명에게 포도원을 완전히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사람 한 명을 보내서 자신의 농장에서 거둔 수확의 일부를 소장료로 요구하게 돼요.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내 땅에서 얻어지는 수확에서 일부분을 나에게 좀 보내줘라. 다 보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나에게 일부분을 보내다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농장을 맡고 있던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주인이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폭행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보낸 종에게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대하고 또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주인은 분명히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 그 마음을 꾹 참고 3번째 종을 보내서 내 수입의 일부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주인의 종에게 심한 상처를 입혀서 빈손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냈어요. 아마 저 같으면 당장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못된 종놈들을 다 혼쭐을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보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참 인자합니다. 참을성이 아주 많아요. 3번째 종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번째 종도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무리 못된 종들이라도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농장을 맡고 있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극악한 일을 꾸미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끼리, 야, 이 사람은, 지금 오는 저 사람은 주인의 뒤를 이을 상속자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 농장의 상속자가 없어질 테고, 그러면 이 포도 농장이 고스란히 우리의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무서운 일을 실행에 옮기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인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농장을 맡겼던 이 악한 종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개한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 농장을 맡긴 이들은 이스라엘. 주인이 보낸 3명의 종은 그동안 보냈던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 역할을 맡겨서 이스라엘에게 보낸 농장 주인의 아들, 농장의 마지막 메신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민중을 선동하기까지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자신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하시던 일을 대신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지금껏 겪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다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덕분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또한 바울과 같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바울이 바라는 바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다 쫓아내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방해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처단하고 농장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고 맡겨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손에서 바울에게 맡겨주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 가지고 있으려고, 자신들만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는커녕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이런 악행은 계속해서 쌓여만 갔고 계속되어 갔고 바울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를 때가 되었다. 부를 때에 이르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다투는 상황에서 부모가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중재에 나서는 순간을 제가 예로 들었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흔히 믿지 않는 분들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책임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순히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처벌하고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구원받은 이들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증언은 지난주에 살펴본 13절, 14절과 연결해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순간을 견디도록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봐라,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하더니 그냥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처럼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한 이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세상을 거스르는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예요.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 이들조차도 허투루 대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지만 택하신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다가가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시작된 구원의 삶이지만 이 삶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실행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